네, 오늘 말씀 요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4인 4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양 목사님, 김한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주 전사님,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원래는 지난주가 저였고 이번 주가 김민주 전도사님이었는데 김민주 전도사님께서 오늘 이 임원들 수련회를 가셔서 네, 제가 마지막을 이 부담스러운 자리를 참 맡게 됐습니다. 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저는 뭐든지 좀 빠른 거를 좋아하고요.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천천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말이 빠르고요. 남과 대화를 할 때도 말이 끝내기 전에 제가 먼저 대답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든지 뭐 팟캐스트 같은 방송을 듣든지 간에 저는 절대로 그냥 보지 않고요. 보통은 1.75배속으로 듣습니다. 안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화 같은 거를 볼 때도 영화 같은 거에는 빠르게 보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영화 볼 일이 있으면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이렇게 빠르게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그런 어떤 빈 공간들, 행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깊숙한 감정의 편린들, 또 단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 그냥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죠. 이 요나서 4장 참 부담스러운 장이고요. 요나서라는 이 거대한 스토리를, 이 서사를 완성시키는 이야기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천천히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한 단어를 집중해서 우리가 보며 침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어냐?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하고 성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니느웨가 수도로 있는 아시리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 니느웨 싫어하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넘어갑시다 라고 빨리 넘어갑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1절 문장 속에 이 짧은 몇 단어의 문장 속에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싫어하고 성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순화한 것이고요.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라흐라는 단어는 사실은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악하다. 즉 싫어하고 성내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악하게 여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 라흐, 악하다. 요나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맨 처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요나서 1장 2절 보면 나오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 이 악독도 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악함. 그리고 또 1장 7절 8절 보면은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죠. 그 재앙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거라는 거죠. 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도 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구조 전체를 보면은요, 이 니느웨의 악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그 땅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요나의 악 때문에 선원들이 폭풍우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3장에서는 그 악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4장 1절에 와서는 지금 이 악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적어도 요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악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이죠. 선지자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 니느웨를 구원하신 일, 이게 악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요나의 생각 가운데 한번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악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했을까요?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악한 나라였다, 다 아시죠? 근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탈레반 아시죠? 이라크랑 그쪽에 있는 그 테러 단체죠. 탈레반하고 알케이다. 탈레반은 이제는 국가가 됐지만 탈레반하고 알케이다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75배로 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미국 해병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축약을 하면은 이런 말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체를 보면 압니다. 시체가 온전하면 탈레반이 한 짓이고 잔혹하게 지겨지고 해체가 되어 있으면 알케이다가 한 짓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케이다라는 이 테러 단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얼마나 악랄했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아시리아는 더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여러 가지 고문 기법들을 개발했고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은 인간에게 알려진 어떤 고문에 대한 첫 기록은 아시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야만성, 이 사람들의 야만성은 그 전에 어떤 나라도 쫓아가지 못했다고 하고요. 학자들은 요나가 이런 아시리아인들의 이런 잔혹함을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요나와 아버지 아밋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 출신이라고 나오냐면 가드헤벨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드헤벨이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위에 아시리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끝없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마을이었고, 그 말인즉슨 요나 본인이나 혹은 가족 아는 사람이 아마도 아시리아에게 당했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그들의 고문법에 당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강대국이었고 이런 악한 나라였던 아시리아, 그 악독함이 하늘에 닿았던 아시리아를 구원하겠다라는 말, 요나가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 악독한 국가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약소국 출신, 결국엔 그들에게 멸망까지 당하게 되는 그 북이스라엘 출신의 요나를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요즘에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넷플릭스 뭐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 폭력을 어릴 적에 너무 많이 당한 이 피해자가 어른이 돼서 가해자들을 아주 끝까지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벌 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권성진학의 그런 이야기고, 사이다, 소위 말하는 사이다 이야기고 인기가 굉장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아주 끝까지 악착같이 찾아내면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들을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주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성도님들 그걸 보시겠습니까? 고구마 100개를 씹어먹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겠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냥 이것만 다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들으셨다시피 요나는 3일 그냥 꼬박 걸어 다녀야 되는 이 큰 니느웨라는 성읍을 어떻게 하나요? 하루 동안 대충 다닙니다. 하루 대충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아주 성의 없는, 그냥 막 되는 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
가장 낮은 자들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까지 전부 다 머리에다 죄를 뿌리고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요. 하나님은 옳았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다 작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요나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냥 기폭제 같은 역할, 그 역할만 딱 감당하게 하신 것 같잖아요. 요나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아니 얼마나 허탄하고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악독한 아시리아 사람들 마음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는데 그거 듣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왜 안 돌이키셨나요? 그동안 아모스, 호세아, 별의별 선지자들 다 와가지고 엄청난 말들을 회개하라 소리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독한 아시리아인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안 돌이키셨습니까? 왜 우리가 망하게 만드셨나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슬픈 것은요, 아마 요나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라는 겁니다. 2014년에 이제 그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알케이다 같은 사람들한테 파괴가 됐죠. 나비윤이라는 그런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지, 나비윤이라는 이름인데요. 지금의 이라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옛날 니느웨가 있던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자그마한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적어도 AD 600년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AD 600년 때부터 기록에 존재했던 장소고, 역사 속에서 기록될 때마다 항상 요나의 무덤이라고 알려졌던 곳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기록이 AD 600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장소가 요나가 묻혔던 곳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요나는 끝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단 말이겠죠. 결국엔 집으로 못 갔습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한테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BC 722년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멸망시키려고 사마리아 그 땅으로 떠나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니느웨 그 성에서부터 출정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혹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견디기에는 너무 가혹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요나가 그냥 나쁜 선지자일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성낼만 하네. 싫어할만 하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이건 악합니다. 할만하지 않는 한. 오늘 말씀 3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그만.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그냥 의뢰히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아유, 죽는 게 낫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히 우러나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이 거기 대답하시죠. 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우리가 말씀 보면은 요나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멈추어 서서 잠시 머물러서 그 행간을 읽어본다면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소리 없는 절규를 내질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 그 어딘가에 혹시 하나님께 할 말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냥 묻어두었을지는 몰라도, 꾹꾹 그냥 눌러놨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잊혀진 것 같을지는 몰라도 혹시 그분에게 그때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묻고 싶은 순간들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건 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절규했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은 그냥 잘 되고 자녀들 잘 크고 모두 건강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잘못되기 마련이고 가끔은 하나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같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옆 동네 아무개 집사는 주일 3부 예배만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봉사는 다 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하셨던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계속 지켜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 변치 않고 여기까지 버텨오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나처럼 버티다가 이제 그만 됐습니다 하며 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성읍을 떠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자리 잡고 버티고 앉아서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본인이 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참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괴로움. 이 단어도 똑같습니다. 원문 보면은 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악함. 여기서 이제 요나의 이야기가 비로소 한 바퀴를 돈 겁니다. 1장에서는 니느웨의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4장에 와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행동 자체가 악하다고 규정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 6절에서 요나가 악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누가 그를 구해주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지금 손가락질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는데,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나를 악에서 구하십니다. 박넝쿨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널린 게 박넝쿨입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 마주하고요, 바쁜 사회 속에서 빨리 지나가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일상의 것,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을 가지고 요나를 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답답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며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라도 그분은 삶의 작은 한 부분을 들어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하나하나 들으시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타이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분이죠. 위대하시고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끔은 때로는 정말로 작디 작은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은요, 혹은 자주, 그렇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힘에 겨워서 절규할 때 그분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정말 그 자리에 계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또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 먼저 살아가신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작은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필요한 구원을 주시고 악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기 위에서 우리 밑을 내려다보면서 잘해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거기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 다 경험하셨고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작디 작은 것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